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보고 마지막 시대가 다 되어간다 말세란 말을 계속해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란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 기간 동안을 성경을 보니까 말세다. 언제가 말세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되어 간다. 예.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린다. 민족이 민족을 향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곳 지금 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끝이 아니다. 예. 또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뭔가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예.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또 이것만 말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방법은 한쪽은 이렇게 막 굴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계속 재난이 오고 계속 재앙이 닥치고 노아 홍수 직전까지 이런 타락 시대가 올 것이다. 한쪽 역할 바퀴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한쪽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또 방법이 또 하나의 역사 수리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젊은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어떤 꿈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망대를 이런 전도자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생을 걸 것이다. 이런 역사 바르기가 또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증거된다. 그런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이기는 성도. 마지막 때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어느 편에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학자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점점 세상은 좋아진다. 과학이 발전되면 모든 질병도 해결되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된다.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잘 살수록 과학이 발전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병원은 저렇게 많은데 병은 더 많아지고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한국에도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또라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마지막 때만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데요.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마태이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있어요. 그 수레바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 역사 시간 이 수레바퀴입니다. 이 바퀴도 한 바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다 전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전부 다 잘못된 거 사랑한대요. 전부 다 쾌락 위주로. 이런 문화로 꽉 찰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다 부인된다. 껍데기는 전부 다 얼마나 교회가 화려해지고 껍데기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진짜 복음 전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는 대단한데 내용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대요.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지요. 언약 붙잡고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귀에다 들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봤다는 거예요. 눈에 귀에 듣게 들리게 눈에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정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6월절에 와가지고 50일 동안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 각국에서 한 15나라쯤 돼요.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거기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경건한 무리들은요,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방언이에요.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언제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웠지? 우리말을 배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 당황하여, 놀라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걸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사실이니까. 지금 요즘 뭐가 팩트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팩트냐, 뭐가 사실이냐. 이들이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증거로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다 말이 들렸으니까 이걸 언어 방언이라고 해요. 그들이 다 놀라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을 긍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하자니요, 진짜 나타나니까 부정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긍정도 부정도 못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변증을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런 조롱을 하니까 유대인들 앞에, 천하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엄청난 분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지금 우리 3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을 환산하려면 여기다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니.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제3시 아침 9시에, 제6시 그러면 정오죠,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지금 말하면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경건한 이 시간에, 예배한 시간에 누가 아침부터 술 처먹는 사람이 있겠냐. 이 조롱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요? 이 최종 모든 이 현장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해석해 주고 있다. 우리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너희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전체 배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모든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 복음은 땅과의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너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복음이 완성될 것이다.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 받는다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 예언의 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그래서 나는요, 우리 이 전도협회 다락방 운동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일어난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봐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구약시대 예언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한 복음. 너희 자녀들은 복음을 전가할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가할 것이요. 이사야 60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전 세계 아들 딸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8절에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몇 년 전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때를 지어 꽉 날아오잖아요.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제 이게 이해되지요?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렘넌트들이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이 복음을, 구약 예언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부를 때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온다. 그 복음이 온 민족에 다 증거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사실을 말할 것이요. 전 세계 렘넌트 후대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말씀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앞으로 전 세계 렘넌트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을 꾼대요. 환상을 꿈을 꾸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배경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의 수단으로 뭘 사용했다고요?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기도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벨론 포로 당할 때, 2차 포로 당할 때, 그때 20대의 아주 젊은 선지자로서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선지할 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환상 중에 보잖아요. 마른 뼈다귀가 산에 가득해요. 바싹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되었더라. 하나님 환상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거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스 이러면요, 저 또라이 아니야? 아니요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 왜 못 믿어? 이 양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뼈가 붙고 환상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 가죽이 덮이고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다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마른 뼈같이 소망도 되고 다 죽었는데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를 밝혀주는 수단으로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혹은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나오잖아요. 16살 때 요셉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보면서 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가문에 대한 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그 계보를 이을 가문이에요. 늘 말해서 그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곡식단은 중앙에 서고 형들이 나는 뺑돌로서 절을 하는 꿈. 이게 뭘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의 절을 하는 꿈. 요셉이 16살 때였으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대로 다 말해버렸네. 형들이 열받치면 대충 우리 이해되잖아요. 요셉이 엄청난 높은 왕 같은 지위에 오르고 그 앞에 형들을 가족들이 다 절을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야곱도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인데도 아니 그러면 너와 네 부모 어머니가 다 가서 절한다고 하냐? 이 무슨 이야기가 쓸데없는 말을 하냐?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분이 기도한 분이 달라요. 아,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밝혀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해요. 그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이분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했다는 뜻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면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래서요 피지사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구약시대의 모든 환상과 꿈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젊은이든 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은요 꿈을 꿀 것이다. 이 복음이 땅에 전개되는 놀라운 꿈을 꿀 것이다. 대단하지요? 세상은 나이가 많아지면 집에서 편히 쉬세요. 노인들이 왜 움직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맞으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게 어떤 비전입니까? 어떤 꿈입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정인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이 환상을 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싹 다 전 성도들이 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협회에서 나온 말,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237나라 5천 종족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이 꿈이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이 환상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 것.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북한문 열려버리면 지금 우리 좌우 갈등도 난 다 사라진다고 봐요. 지금 난리잖아요. 앞으로 만주까지 문이 열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올라가 버리면 몽골까지 다 올라가 버려요.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좋아해요.
계속 그 몽골의 위로 올라가 버리면 러시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버리면요 이슬람권 탄자 나라예요.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겁니다. 서쪽으로. 지금 밑으로 가잖아요. 동남아 전체가. 하여튼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필리핀 가봤더만요. 거기는 젊은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구하기 힘들어. 거기는 인구의 절반이 20대 이하라. 야, 소망 있는 나라예요. 우리 바가데 가보면 전부 다 할매 할아버지들만 있어. 애들이 모여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건 내가 뭐 하는 거 봤어요. 핸드폰으로 우리 한국 노래 있잖아요. K-팝 틀어놓고 가수를 따라 춤추고 있어 보니까 이야, 이 대단하네. 이번에 인도 콜카타 지역에 가봤는데요. 그 시골 동네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이야, 나 놀랐어요. 왜 한국어 배워 한국 일하러 가려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이게 복음의 통로구나.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야, 이 복음의 통로구나. 그렇게 하면 삼중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대충 인도 사람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통역해주고 각 공식 부족 언어가 22개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벵가르 힌두어예요. 그걸 또 통역해주고. 근데 그분들이 어색해야 하는 것이 한국말을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한국어로 아무리 과함 질러도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통로구나. 전혀 거부감이 없어.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겁니다. 인도가 왜 중요해? 그 위에 네팔부터 해서 방글라데시부터 해서 스리랑카부터 해서 하여튼 싹 다 붙어 있어요.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겁니다. 계속 서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란 이라크 쪽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필리핀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윤석열님이요. 거기 맨날 가서 전부 다 버려진 아이들. 이 양반은 막 떠들고 못해요. 말도 조용조용 요래밖에 못해요. 호란에 모아놓고 아들 삼아 딸 삼아 제대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이 친구 돈 주면 전부 다 거기에 다 투자해 아무것도 없어. 그들 가운데 보세요. 미국으로 유학 간 아이들.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미국 가면요 통역이 필요 없어. 영어니까. 너무 복음하니까 아, 하나님 전화를 저렇게 쓰시겠구나. 이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이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꿈을 꾸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운동하자. 중요한 일꾼들 불러왔어요. 이번에 가니까 20대 이하의 젊은 아이들 오는데 은혜의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 확실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역파송하자. 앞으로 저 중국에도 지금 공산주의가 저렇게 꽉 상해서 꾹 눌린 것지만요 지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에 목숨 건 일꾼들이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2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예수님들 하도 없는 거지요? 아니요. 목숨 건 지하의 성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때 시대를 움직인 전도자였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앞으로 전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내관, 폭탄이 빵 터질 때 뭐요? 총알이 빵 터질 때 내관을 딱 쳐야 돼요.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내관이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뭐요? 예언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이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운동 이 운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방송에 흔들어 놓으니까 뭐 이래저래 숨어버리는 아니요. 이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이제 이 복음에 참여한 교회들은 세 가지 뜰을 제대로 만들자. 교회마다 많은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자. 이 세계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중국인 예배가 파트나 들어와야 된다. 한국으로 통역 말고 막바로 중국으로 설교하는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실 겁니다. 또 여기에 많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게 상담으로 복지로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만나 해결돼요. 복음만이 해결돼요. 그분들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복음의 뜰, 기도의 뜰. 우리의 렘넌트를 마지막 시대의 세계공의 주역으로 진짜 훈련시키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아예 연도도 아예 선포됐어요. 2030년에서 2080년까지 50년이죠. 이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자.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사회가 급기가 변화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다 타라고 캐라고 다 빠져버린다.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이다. 여기에 주역을 우리가 만들자. 이 환상을 봐야 돼요. 늙은이들, 우리는 늙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 꿈을 꾸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 다락방 전체 원단 메시지예요.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를 합시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이루어져요. 뭘 통해서요? 언약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되도록. 이걸 위해서는요,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합시다. 순례자의 기도. 그렇죠?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하나님으로 24시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늘 기도해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진짜 회복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중요한 장로님들, 중재 일꾼들, 하나님 이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담에서의 뭡니까? 참된 부흥을 회복합시다. 이제 재창조의 기도가 진짜 되어져야 됩니다. 참된 기도를 정말 회복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진짜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주의 크고 주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뭐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올 것이다. 재난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재난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때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바퀴는.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또 하나 바퀴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됩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일에 진짜 주역이 되고, 젊은이들은 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주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정확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렇죠? 주의 이름 부르면 진짜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제대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은 영원한 선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끝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믿음의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진짜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진짜 붙은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기도 대상들, 전도 대상들이에요. 친척, 친구, 친인척 전부 다 싹 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수가 벌벌 떨며 기어들어오잖아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너무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다른 제수들이 저것들이 미쳤냐? 저리 두들겨 맞고 와서 찬송하더니 저 또라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옥문을 다 깨버리잖아요. 죄수의 착고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일부 간수가 벌벌 떨며 기어들어오잖아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거 철없는 사람이요. 기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간수가 기어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날 밤 보세요. 환수가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신라를 초청해서 밤중에 그 집안 사람들 싹 다 모으잖아요. 그분들이 다 복음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올해 안에 정말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1차 전도에 비시대 안디옥에서 제대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땅히 너희들이 먼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복음 거부했지 않느냐. 이제 내 발걸음을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가로되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없는데 증인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마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10분 이내의 사람, 늘 보는 사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내 마음에 저분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30분 이내에 내 반경에 30분 이내에 가끔 보는 사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한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1시간 반경 이내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놓고요. 이분들이 진짜 복음 받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도록 환경을 여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화도 해주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통해 복음 받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에스겔 36장 37, 38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신대. 올 한 해 이 축복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요? 말세를 이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 붙잡게 하옵시며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24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받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